지난 3월에 제가 구입해서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목이 목사를 고르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당신의 목사는 진짜 목사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책입니다. 분란이 있었던 북서울교회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윤한석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첫 장에서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대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 나라를 치자, 이렇게 전쟁을 하자고 연대를 제안합니다. 믿음이 비교적 좋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주었습니다. 한번 이들에게 물어봐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불러준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을까?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고 그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람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명 미가야 선지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명은 예스, 한 명은 노라고 말합니다. 골치 아프죠. 다 예스라고 하면 좋겠는데, 또는 다 노라고 하면 좋겠는데 400명은 예스라고 하는데 한 명이 노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결국 아합 왕의 의견에 반대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옥에 들어가는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그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400명의 목사님들이 일제히 괜찮다 하고 한 명의 목사님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이 다 하십시오,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단 한 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고요, 아모스 시대에도 그랬고, 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요 아주 그 일이 더 많이 있었어요. 다들 말라기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칼빈의 시대에도 소수만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어떨까요? 분명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좀 아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방 시대와 같이 권력에만 아부했던 그런 목사들, 돈을 사랑했던 목사들, 교인의 눈치를 보고 사랑이 없었던 목사들, 영적 육적으로 간음하는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목사들, 여러분 이런 목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예나 지금이나 진짜 목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400명의 목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뭘까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400대 1이에요. 400대 1.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곧장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타임스퀘어 그 교보문고를 연초에 작년 연말인가에 한번 갔다가
거기 종교 섹션 있죠. 그 종교 섹션에 책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책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지옥 가는 목사들이란 책이었습니다. 당장 제가 바로 사서 가져와서 집에 와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거짓 목사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재물을 가진 목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해야 되는데 은과 금이 많다면 능력이 나가지가 않겠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목사입니다. 영적 음행은 세상의 가치를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단에서는 예수를 시인하나 삶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며 사는 목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인간적인 그런 결정만 하는 목사들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는 대충 목사인 목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말입니다. 400대 1, 우리나라에 한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많지 않겠죠. 여러분, 목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제일 좋은 일입니다. 받을 상도 많고요. 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무궁무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벌도 가장 크고 무섭게 받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만약 받을 영광만 알지 받을 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게 제일 현명합니다. 주변에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고라도 뜯어 말리십시오. 만약 자기가 받을 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볼 차례인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장황하게 목사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 간음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편지의 분량은 제일 깁니다. 책망의 내용도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이 책망의 이야기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한 내용이 그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그럼 다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쯤 되면 아마 성경을 좀 잘 이렇게 보시는 분은 눈치를 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맨 앞쪽에는 맨 첫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그 묘사를 잘 읽어보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앞으로 책망을 할 것인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연관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사실 두아디라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편지 어조가 바뀌어요. 이전에 에베소 교회 그다음 버가모 교회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어조와 논조가 좀 부드러운 언조입니다. 부드럽게 말씀해요. 칭찬할 것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진노하시고 또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어조, 이런 것이 더 가득해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가슴이 마구 쿵닥쿵닥 뛰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가 내 안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해요. 왜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교만, 죄,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그렇듯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버타는 것은 은밀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 보이게 자라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키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그래도 거룩한 척 우리가 예배는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통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간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못 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나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지금 뭘 원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빛나는 발이 주석 같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밟아버리는, 짓밟아버리는 심판의 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동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도로에다가 다 먹은 음료수 캔을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거를 자동차가 밟고 가면 납작해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지켜봤어요. 뭐라도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장난 많이 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무언가 밟고 지나가면 그것이 아주 납작하게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의 발은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밟으실 수 있는 발이에요. 특히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가차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는 마지막으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심판자죠. 근데 7 교회 중에서 유독 두아디라 교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두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사단과 세상과 음행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런 교회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고 싶어 할 그런 교회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쏟아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편지를 누가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삽니다. 바로 이런 점이 오늘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심도 있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깨우치고 변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참된 신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충실한 소수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여러분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책망하기 전에 아주 짧은 칭찬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여기 사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에 대한 신약학자들의 연구가 많아요. 이 원어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행한다, 사업을 행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라고 하는 말로 표기가 된 것은 아마도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을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두아디라에는요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해서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상인 조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합 아시죠? 무슨 조합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루디아는 여러분 어떤 여자였습니까?
자주옷 장사를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는 원래 그 수도였던 버가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버가모를 지키는 연결된 주 도로가 있는데 그 주 도로를 지키는 군사 도시로 만든 도시가 원래는 이 두아디라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부터는 이곳은 서머나와 라오디게아를 연결짓는 상업 도시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업 이런 조합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업 조합들, 뭐 제역업자, 성경에 보면 염색업자, 구리장색, 제빵업자 이런 조합들이 다 자기들의 수호신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각자의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 의식들이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내가 장사하고 돈 벌려면 어떤 세상의 다른 사상들, 나쁜 교훈들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잘한 사업이 있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제일 으뜸 첫 번째 사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의 사업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뭐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선교의 사업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아마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또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이어서 등장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행위와 관련된 단어들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행해야 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섬김으로 행해야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로 무슨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많아진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럼 그렇죠. 믿음이 뭐 처음 초신자일 때는 나의 행위가 이만큼이었다가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행위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이어서 보면 세상을 용납하고 세상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그 다음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심판의 말씀이 제일 깁니다. 24절까지 있는데요. 자, 무슨 내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책망하셨느냐?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무작정 관용. 우리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거짓 교훈에 대해 용납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가 거짓 교훈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용납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 그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여왕이었죠.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세벨이 실제 한 여인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은 구약 시대의 바알 종교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들어왔고 그 심지어는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이것을 인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키는 가장 사악한 형태의 거짓 종교와 가르침을 상징하는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세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성경은 이세벨의 죽음을 아주 섬뜩하게 묘사합니다. 굉장히 섬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그녀의 사악함에 대해 분노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몇 년 전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막 얘기했던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희한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에 대한 예언, 말씀에 대해서 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들어왔던 바알 종교는 특이하게도 여사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고급 창녀들이었어요. 다 머리를 아주 길게 하고 머리를 온통 각양각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물들이는 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자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이유가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바알 성전의 여사제들이 긴 머리를 휘날려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교회에서는 단정하게 머리에 수건을 얹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천주교에는 그 전통이 남아 있죠. 그죠? 그 천주교는 여자들이 이렇게 뭔가 하얀 거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사상 중에서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속화된 교회였다고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각종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 잘못된 신학 사상, 그리고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분은 종교 다원주의가 요즘의 이세벨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이단들의 가르침, 교주들 그런 거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단이 여러분 제일 먼저 유혹하고 꿰는 게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종들입니다. 목사 한 명만 잘 유혹하면 여러 명을 한 방에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에 물들이게도 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하고 그런 것이 영적인 행음인데 그거를 목사들에게 제일 먼저 타겟을 삼고 한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다음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아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던져버리겠다.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격을 얼마나 많이 바꾸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살 때 군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이게 타협이 안 됐다. 타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씩 바꾸고요. 그것을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느냐? 간음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신다. 그의 자녀들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받은 그런 교인들, 성경을 바꿔서 이해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대충 지키는 사람들, 애꿎은 신자들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거짓된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신전의 더러운 축제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들이 개최하는 어떤 상인의 모임에도 안 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소외와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인들끼리 모였을 때에도 세상으로 놀러 가자고, 세상껏 즐기자고 주도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서로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정한 선에서 지키도록만 그냥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용납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다 이해해 주면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고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그나마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교회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이니까요.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두아디라 교회의 아주 부패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충실한 신자들이 더러는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끝까지 그 충실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짊어져야 할 다른 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에 말씀을 그냥 대충 타협해서 받아들이는 그것에 끝까지 맞서야 했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늘 순전한 믿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새벽별을 선물로 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하여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둠을 정복하고 동트는 새날을 알려주는 새벽별과 같다. 여러분, 새벽별은요 깨끗해요. 그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순수해요. 여러분, 새벽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밤새 술 마시고 춤추다가도 새벽 되면 다 집에 가요. 새벽은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새벽 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동일해요. 교회와 성도들의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타협하지 않는 거. 말씀을 굽어서 적용하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모든 것에 적용하며 그렇게 순결하게 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죄는 누룩처럼 너무도 빨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행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죄를 어느 정도 용납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지만, 이것을 보는 주님의 관점이 마치 자신의 관점처럼 그저 두루뭉실하게 그런 거 용납하는 거, 그게 좋은 걸로 아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오늘 두아디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세상 풍조, 우리의 삶, 내 마음, 내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끝끝내 두고 보지만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부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의 변화라도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적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을 더 순결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오롯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